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의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 간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구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간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실 빚을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당신 간구 세 가지, 하나님의 간구 세 가지, 우리의 간구 세 가지에서 6가지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의 간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라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간구가 있고요. 우리의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용서, 악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렇게 우리 간구 세 가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은 당신 간구의 첫 번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계의 중심 기도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계의 중심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성전을 힘써 강조하게 되고요. 당연히 유대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성한 책인 토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토라에 충성할 것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그거를 올바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지혜를 달라고, 지식과 이해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고난과 공동체가 고난에서 풀려나 회복될 필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간구하나 이 용서를 다른 이들을 용서함과 연계시키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경 문화에서 농사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게 되고요. 원수들을 공격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평강과 행복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에 관련해서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실은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는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 중심 기도와는 다르게 용서를 다른 사람을 용서함과 연계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공격해 달라는 그 관점의 기도도 없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살펴달라고 하거나 이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간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가 첫 번째로 드리지는 기도입니다. 당신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1절 42절에서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날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에스겔 20장 41절 42절에서도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역사적 구원의 행위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나타날 때는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수동사를 수동태로 쓸 경우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행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이런 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을 우리가 다르게 풀어서 본다 하게 되면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거룩해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께 다가가는 지점으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나오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게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을 물어보게 되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시겠죠. 그분께 다가가는 지점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집약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라고요?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름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본질을 집약한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는 십계명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 야훼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내 주, 엘로힘이란 단어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용하게 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또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신적 수정표가 무려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1세기 유대인인 예수님의 말씀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특징들 중 하나죠. 지금 살펴보는 주기도문의 문장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에 등장하는 유일한 행위 주체이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역사적 구원을 베푸시는 위대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한 행위를 하시면서, 근데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 이름과 관련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이런 계시 행위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계시 행위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명기 7장 6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일들을 목격할 때면 그 거룩함을 이루고 지키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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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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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걸 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고 하게 되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거하는 존재임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를 깨닫게 된 것인데요. 이사야가 자기 삶과 그 동포의 삶에 관해 알게 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환상이 그에게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서 가져온 불타는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반려하게 되면 첫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갑자기 자신에게 거룩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서 취한 불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하게 된 뒤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가를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말씀으로 도전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정결해진 이사야는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극적 체험에 이사야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그렇게 신적 수동태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펼쳐보신 광대하고 능력 있는 구원 행위가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낸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의 개별 체험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광대한 서사, 큰 그림의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메타 내레티브, 광대한 서사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주기도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그 아버지란 의미와 함께 그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순결하십니다. 그렇다게 되면 사랑과 거룩함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공존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란 그 의미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함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런데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부정한 우리는 이사야의 경우처럼 하나님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러서게 합니다. 사랑과 거룩함이 정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그 죄인에게 의로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다루실 때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함이실 수가 있을까요? 이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풀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예언자 호세아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이 두 측면 사이의 긴장을 설명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우리가 읽어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는 고멜하고 결혼하게 되고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세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고멜은 세 자녀가 태어난 뒤에 호세아를 떠나서 장녀가 됩니다. 바알 신전의 장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고멜은 제사에 쓸모없는 장녀가 되고 호세아는 팔려고 내놓은 고멜을 발견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되산 뒤에 집으로 데려옵니다. 고멜과 다시 언약을 맺으려던 호세아는 의와 정의라는 위대한 원리가 그들의 관계를 지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정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와 정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과거에 저지른 행위는 되풀이될 수도 없고 되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러나 정의는 부정한 성행위를 한 고멜을 돌로 쳐 죽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과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관계, 과거를 잊고 새 삶을 시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호세아 2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을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여러분,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이 부분이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아빠,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이신데 거룩하지 않은 본질을 마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본질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다름은 거룩하지 않은 본질을 극복하는 바로 그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십자가는 이 극심한 고통의 더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롭게 칭함받기 위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진노의 대상인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기에 뭐가 여러분 깔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거룩함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정의가 섬김을 받고 궁극의 목표이면서도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증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당신의 강구, 하나님의 강구의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뭘 배우셨습니까? 유대계의 핵심 기도였던 많은 18개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많은 간구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누구이심을 나타내는 본질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몹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의 이 의미는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이 가능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실증해 보이시는 것은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계, 우주 만물에 보이기도 하십니다만 이사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한 그를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땅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 세계가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은 의롭다 칭함받고서 거룩하게 되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하면 정결과 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셔서 살아가실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불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룩함과 사랑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본질의 두 측면이 사랑이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본질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시자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요. 의와 공평이 의인이 됐을 경우에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 사랑과 함께 그 결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숨겨진 그 사랑과 거룩함의 하나님의 두 본질의 측면을 깨달아 하신다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실 때만 가능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한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